할렐루야.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참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물질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섭섭한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 부자가 되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솔로몬 왕 시대에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고 풍성하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는 왜 이럴까? 하나님의 영광 교회에 막 돈벼락이라도 부어주시면은 빚도 빨리 갚아버리고 또 선한 일도 많이 할 수 있겠고 이렇게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도무지 들어주시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좀 섭섭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끔씩 가다 보면 한 번씩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착해 잘 살게 하시면서 우리 은광교회 성도들 전부 삼성그룹 회장처럼 큰 기업을 운영하고 다 부자가 되고 회장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루하루 힘들게 노동을 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신약 성경을 읽으면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또 지지리도 없이 살고 없이 살 뿐만 아니라 늘 고난과 핍박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살았거든. 바울 같은 그런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도 바울은 부자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지를 않으셨습니다. 물론 필요한 만큼은 주셨죠.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딱 쓸 만큼은 주셨는데 바울 개인적으로는 집도 절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누구는 부자가 되게 하시고 누구는 가난하게 살게 하시는가? 참 이게 기준이 없는 게 기준이. 믿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믿음이 있었고 바울은 믿음이 없었는가? 베드로는 믿음이 없었는가?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차라리 믿음은 사도들이 더 좋았죠.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안 그랬죠. 사실은 애굽에 가서 자기 살겠다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까지 속이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이삭도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았고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비겁한 삶을 살았습니까? 남을 속이고 아프게 하고 빼앗고 그러면서 살았는데도 왜 그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왜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는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하셨을까? 그 기준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알고 물질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원하고 이삭처럼 되기를 원하고 야곱처럼 되기를 원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늘 하루하루 살아가기 팍팍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꽁쳐놓은 돈이 있습니까? 집에?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오늘 우리가 읽은 솔로몬 왕국이 정말 대단한 그런 나라였거든요. 솔로몬 왕국의 영화는 그 이방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살로몬의 사는 날 동안에 조공을 바쳐 섬겼다. 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강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유프라테 강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유프라테스 강이죠. 거기는 사실 가나안 땅을 경계를 뛰어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그 나라가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굴복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는 신하 나라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죠. 그럼 애굽은 아니지만은 그 브엘세바부터 단까지가 헬몬산에 있는 단까지가 이스라엘의 국경이었습니다. 더구나 블레셋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은 블레셋 사람은 참 골치 아픈 민족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열왕들이 다스리던 동안에 늘 괴롭힘을 당했던 그러한 민족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스를 보아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왕도 그 블레셋을 굴복시키지를 못한 게 그 조그마한 나라인데도, 물론 다윗 시대에 와서 다윗이 블레셋을 굴복시키고 난 이후에 솔로몬에 이어지기까지 이 블레셋이 힘을 못 쓰고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들, 두로, 시돈, 그리고 거기에 있는 다메섹, 이런 모든 그런 나라들까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까지 전부가 다 솔로몬이 통치하고 다스리던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큰 나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된 것입니다. 또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것은 솔로몬의 왕궁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풍부한 나라, 물질로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솔로몬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나라였고 물질로도 굉장히 부자 나라가 솔로몬 시대 나라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24절부터 25절까지는 솔로몬이 주변의 모든 이방 국가들까지 관할을 함으로써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전쟁이 없는 평안을 누리는 평화로운 그런 시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솔로몬의 시대가 태평성대였다. 백성들은 그저 배부르게 먹고 노래 부르고 왕을 칭송하고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린 모든 부귀영화는 솔로몬 혼자만이 누린 것이 아니라 그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들까지 함께 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으며 그 백성들도 굉장히 숫자가 늘어나면서 그 백성들도 부족함이 없이 먹고 마시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나라요, 꿈꾸는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도 이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나라도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동방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 이 대한민국, 남북으로 분단되어서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이런 나라가 작지만은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면 이 나라가 먹을 걱정하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영경동만 해도 나가보면
전부 상가 건물에 임대 붙어 있습니다. 가게가 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막 우리나라에 그냥 복을 부어주셔서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소망을 하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은 요지부동입니다. 왜 안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소망하고 원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솔로몬 왕국의 복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보았지만 솔로몬조차도 하나님께 부귀영화를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냥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옳게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만 기도를 했죠.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겠다.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내가 너희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게 지켜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를 힘들고 가난하게 살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고 모자라서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불신자들에게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뭐 돈 버는 기술이 뛰어나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러신가?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 부도 원수에 대한 보복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장수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부와 영광을 주신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는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가 부와 영광을 위하여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것 또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애당초 솔로몬은 부와 영광을 구하기 위한, 얻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부와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부와 영광도 주시겠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 그의 마음 전부는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과 악을 옳게 분별하고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백성으로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이 생각만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달라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기도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처음부터 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듣는 기도를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조차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자신이 하나님이 내게 왕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맡은 이 직분, 이 직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것인가, 내게 주신 왕의 직분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소원이었습니다. 부귀와 영광도 아니었고 자신이 이렇게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더불어 이런 부귀와 영광까지 주실 것이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순수하게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감당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것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었고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은 솔로몬의 어떤 공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도 훨씬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이런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았다. 그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참 희한한 나라죠. 희한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보시고 그에 따라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왕과 상대를 하는 겁니다.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에 복을 주시고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면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쭉 읽어보면 왕이 두 부류로 갈리어지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왕들, 그리고 다윗의 길을 따라간 왕들. 그래서 그 왕들이 다윗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 나라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능한 왕이 통치를 하고 정치를 한다 할지라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걸어간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왕이었습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자연히 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누린 복도 이런 우리가 시각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하는 풍요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결과이지 백성들 자신들의 공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부와 영광을 누리는 복을 받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의 본질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솔로몬 왕국의 본질은 솔로몬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입니다. 왕이 있지만은 그 왕이 자기 위에 진짜 왕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왕을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 왕국의 이러한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새롭게 정립해야 될 필요가 신약 시대에는 있습니다. 단지 물질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과 천국의 복을 의미하는 영적인 복이 더 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에서 8복을 8가지 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런 그 8가지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오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영과 육의 풍성한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 그 복을 예수님 덕분에 누릴 수 있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뭔가를 갖고 누리는 환경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솔로몬 왕국의 부귀영화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천국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와,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았다. 천국도 그만큼 그것보다 나았을 것인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입은 그 모든 영광스러운 옷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합화 들의 꽃 한 송이만도 못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모든 부귀영화로 입은 옷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옷 한 벌이 아마 수천만 원씩 안 하겠습니까? 가격으로 따지면은. 금은 보석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 옷이겠죠. 그 왕들의 옷을 한번 보십시오. 사극에 나오는 엄청나게 좋은 천을 가지고 가장 비싼 옷을 만들어 입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들에 피어 있는 한 송이 꽃의 영광보다도 못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원하는 부귀영화는 세상적인 그런 부귀영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도 결국은 실패한 인생으로 끝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실패한 뒤에 오시는 분이 완전한 승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모든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환경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 돈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금덩어리 가지고 있은들 어디에 쓸 데가 있겠습니까?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은들 그 어디에 쓰겠어요? 그것 가지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물질로 평가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나라.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지, 천국이 12진주문이 있고 황금길이 있고 그래서 천국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천국은 지상에도 있습니다. 아랍 지역에 가니까 진짜 금으로 완전 치장을 해놓은 그런 호텔들도 있고 개인 집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거기가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의 환경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자꾸만 복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약시대를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장장 250년 동안입니다. 250년 동안 진짜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빼앗겼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기도를 덜 해서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세상의 부귀영화는 헛된 것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고백한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썩어져 없어질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고 가난하게 살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부자로 살든 가난한 자로 살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거기에 내가 맞게 살아가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비천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그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가난이 가난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 부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할 것을 오늘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통해서 우리 보게 되어집니다. 하늘의 복이 솔로몬이 누렸던 그의 백성들이 누렸던 모든 부귀영화보다 더 뛰어난 것임을 알게 되어질 때에 오늘 여러분은 눈이 밝아진 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 하늘의 복을 복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또한 증거하는 가운데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원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합당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원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를 주심으로 그의 통치하심을 받는 모든 백성들까지 태평성들을 누릴 수 있었음을 하나님 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부귀 영화가 그들을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지켜주지를 못했으니 결국은 실패하는 자로 끝나게 되어지는 솔로몬의 삶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귀 영화가 결국은 헛된 것임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할 수 있는 그래서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